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장 9절에서 12절 교독을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9절에서 12절입니다.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걸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로데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우리 서로 반갑게 인사하세요.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 그 성탄을 가장 잘 보내는 방법이 뭘까? 저는 항상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정말 성탄을 어떻게 보내는 게 잘 보내는 건가? 근데 그 답을 찾았어요. 물론 제 답이 절대적인 건 아니겠죠. 그러나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한다고 확신을 하기 때문에 성도들에게도 알려드리는 거죠. 우리 아기 예수님은 이 요셉과 마리아의 그 가정에서 탄생하셨는데, 원래 요셉과 마리아는 갈릴리 나사렛 사람들이에요. 우리로 말하면 시골이에요. 촌이에요, 촌. 근데 예수님은 엄밀하게 말하면 나사렛에서 태어나지 않으시고 유대의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어요. 왜 부모 고향에서 탄생하지 않고 유대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을까? 그 당시 유대의 나라는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었습니다. 로마 황제 아구스토는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는 모든 나라 백성에게 호적을 하라. 호적의 목적은 세금을 걷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황제의 명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다 자기 족속으로 가서 호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자손이었던 요셉과 마리아는 다윗의 동네인 유대 베들레헴으로 거처를 옮기게 됐고 그때 탄생하셨어요. 근데 그때 마침 여관에 사람들이 호적하러 너무 많이 왔기 때문에 방이 없었어요. 우리도 조금 늦게 예약한 방 없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그래서 실제로 탄생할 때는 마구간에서 탄생하셨어요. 흔히 사람들은 그때 동방박사가 와서 구유에 누이신 아기 예수님께 엎드려 경배하고 예물을 드린 걸로 생각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 마구간에 태어날 때 찾아온 사람들은 동방박사가 아니라 목자였어요. 목자. 오늘 본문 2장 11절 보면 예수님은 어떤 집에서, 마구간이 아니라 어떤 집에서 태어나셨어요. 자, 11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자, 다 같이요. 시작.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러니까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봐서 동방박사들이 예수께 경배하러 온 때는 탄생하고 나서 상당한 기간이 흘렀다고 추정합니다. 누가복음에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탄생 기사, 성탄 기사는 사복음서 중에 마태와 누가복음에만 나옵니다. 다른 복음서에 안 나옵니다. 누가복음 2장 21절부터 23절 4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자, 시작. 할례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일컬음 받아라. 모세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라 한 대로 아기를 주께 드리고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그러니까 결례의 날이 찼을 때 요셉과 마리아는 아기 예수님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갔어요.
그때 비둘기 한 쌍이나 어린 방구, 산비둘기 둘로 제사를 드리면서 아기 예수님을 드리기 위함이었어요. 이걸 좀 더 이해하려면 레위기 12장 2절로 4절에 이 말씀을 받쳐주고 있는데, 여자가 아들을 낳을 경우 40일이 지나야 깨끗해진다. 딸이면 80일이 지나야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들이니까 결례 날이 차려면 40일이 필요했고,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이 뭐냐? 어린 양으로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게 되어 있는데, 집안에 이 힘이 붙이면 산비둘기 둘이나 집비둘기 새끼 둘로 제사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요셉과 마리아는 보통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는 것조차 재정이 없었어요. 가난했어요. 그래서 만약 그들이 이때 동방박사의 방문을 빨리 받았다면 동방박사들이 상당히 값비싼 예물을 가져왔기 때문에 얼마든지 어린 양으로 제사를 드릴 수 있었어요. 그러므로 어린 양으로 제사를 드리지 못했다라는 것은 아직 동방박사가 오기 전의 상태예요. 이런 여러 가지 정황으로 미뤄봐서 오늘 본문에 나타난 사건은 예수님이 탄생한 지 40일 이후 또는 몇 개월이 지난 다음에 본문이에요. 요셉과 마리아는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 가정에서 탄생했기 때문에 하고 싶은 대로 할 수가 없어요. 반드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시가 있을 때까지 베들레헴을 떠날 수가 없었고, 그래서 집을 하나 구했고 마구간에만 머물 수는 없기 때문에 그때쯤 동방박사들이 내방을 한 거죠. 그래서 오늘 아기 예수를 방문한 동방박사에 대한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이 성탄은 아닙니다만 대림절 넷째 주일이지만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그리고 사무총회를 하고 한 해를 준비하는 우리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한 해 동안에 나침판이 되고 등대가 되는 예배 시간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그 연말이 되면 사람들이 차분하게 좀 이제 한 해를 어떻게 준비하는가, 또 성탄절을 어떻게 이런 생각을 좀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기대감을 가지고 또 이렇게 될 거다 예상을 가지고 이렇게 살 수 있는데, 오늘 성경을 보면 믿는 사람은 무슨 기대감 예상감보단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라 이 말이에요. 성령의 인도를 따르라. 한번 따라하세요. 성령의 인도를 따라라. 지금 예수님에게 온 동방박사는 도대체 어디서 왔다는 건지 의견이 분분해요. 이라크에 왔다, 예멘에서 왔다, 아랍에서 왔다. 근데 이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이냐면 별을 보고 뭘 맞히는, 천문학을 조금 잘하는 사람들이죠. 별을 보면서 저게 왕의 별이다, 이렇게 메시지를 찾는 거죠. 별 따라 왔다는 거예요. 어디까지? 이스라엘까지. 그 왕의 별이다 하니까 어디를 찾았겠어요? 왕궁. 예상은 왕이시니까 예루살렘에 계시겠지, 왕궁에 있겠지, 찾아왔는데 거기까지는 맞았는데 맞지 않았죠. 자, 이 마태복음 12장 1절 2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2장 1절 2절. 자, 다 같이요. 시작.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박사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으로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예루살렘까지 왔는데 실제로 예수님은 베들레헴에 태어나셨어요. 왕궁을 찾아갔지만 마구간에서 태어나시고 현재의 상태는 어느 가정집에서 렌트해서 빌린 집에서 계세요. 안 맞는 거예요. 거의 기대가 안 맞고 예상이 안 맞고. 여러분이 인간의 예상이 얼마나 맞습니까? 요즘은 2026년 트렌드 한국교회, 트렌드 한국, 목회 트렌드 2020 이런 책이 난무해요. 세미나가 난무해요. 글들이 난무하지만 전 다 읽었어요. 그러나 많이 안 맞아요. 그 예상이라는 것이 현장하고 거리가 멀 수도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두 가지를 체험하잖아요. 굉장히
적대적일 거라고 생각한 사람이 잘 도와주는 경우 많아요. 철석같이 믿은 사람이 결정적 순간에 탁 자기 손해본다고 외면하는 인간 많아요. 메시지가 뭐예요? 믿는 사람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뭘 그렇게 기대하고 인생 살지 말고 한 해를 시작할 때 성령 의지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하면서 그 힘으로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의지하는 한 해가 되기를, 성탄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갈라디아서 3장 5절을 보면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그러니까 사람의 어떤 변화가 어떤 행위를 통해서 또는 성령 받고 일어나는데, 행위라는 건 인간의 노력과 힘이고 성령이 주시는 변화는 성화인데, 그러니까 너희에게 성령 주시고 너희 가운데 성령의 능력을 행하는 이의 일이 그 율법이냐 듣고 믿음이냐 이 말이죠. 그래서 성령의 힘 있을 때 능력 나타나고 기적이 일어나고, 성령은 바람같이 오잖아요. 예측이 안 되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세월을 살아도 어떤 미래를 앞에 있어도 기도 많이 하고 성령 의지하면 그 힘이 나에게 오기 때문에 그 힘으로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기도 많이 하고 성령 의지하는 하나님 백성 다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충분히 기도하고 성령 인도 믿고 나가면 하나님이 이끌어 가세요. 한 해를 모든 걸 이끌어 가. 여러분, 사업 이끌어 가세요. 믿으면 아멘. 두 번째로 동방 박사를 통해서 배우는 건, 떠날 때는 떠나는 것도 중요한 믿음이다. 지금 예루살렘에 같은 이 없잖아요. 그러면 헤로드 왕이 그거 찾으면 나에게 알려달라. 헤로드 왕이라는 존재는 이두메 출신 굉장히 정치적인 인물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도 자기가 그 이두메 출신이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에서 혈통, 에돔 출신. 그러니까 정통성에 민감해요. 그러니까 정통성 보여주려고 하는 그런 정치적인 인물인데, 동방 박사들이 유대인의 왕으로 오시니까 어디 있습니까? 그랬더니 헤롯이 찾으면 여기 없으니까 찾으면 나한테 알려달라. 나도 경비하겠다. 그러니까 헤롯은 한마디로 자기 힘으로 정치적 위치를 유지하려는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예루살렘에 없으면 거기 떠나야지 어떡하겠어요? 예수 믿는 분들이 만나면 안 될 사람 계속 만나. 신앙이 있는 겁니까? 없는 거죠, 그거. 가면 안 될 때 계속 쫓아다녀. 시간 다 인생이 얼마나 귀한데 그 헛된 그 모임 이런 데만 부른다고 다 가. 여러분, 그것이 바른 자세 아니잖아요. 예수님도 없는데 왜 만납니까? 왜 머뭅니까? 왜 안주합니까? 그거 떠나야죠. 떠나고 끊고, 그게 믿음이죠.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사람이라고 다 만나지 마세요. 모임이라고 다 가지 마세요. 아닌 데는 안 가면 되고, 안 만날 사람 안 만나면 되는 거죠. 떠날 줄 알아야 그게 진짜 믿음인데, 자, 오늘 9절 10절 보니까 떠나잖아요. 여기 없네. 베들레헴으로 가야 되겠네 이 말이죠. 자, 다 같이요. 시작. 박사들이 말을 듣고 갈세.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근데 기쁨이 있어. 왜 기뻐? 하나님이 있는 곳으로 가니까 기뻐. 왕궁에 있다고 기쁩니까? 마국 안에 있어도 기뻐요. 형용할 수 없는 기쁨이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아무리 안락한데 내가 사명 감당하지 않는 곳에 살면 불편한 거고, 모든 걸 갖췄는데 나는 우울할 수 있어요. 제가 이 페이스북을 하는데 김동호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 있잖아요. 좀 알려진 분. 이분이 암투병하고 막 그러고 하는데 지금 목회는 안 하고 이렇게 페이스북에 글 올리고 또 초청받은데 이렇게 나가는 분인데, 이분이 아마 최근에 제가 다른 사람 페이스북을 안 봐요. 그리고 그냥 내 사진이나 올리고 하고 싶은 말 하고 마는 건데, 이 목사님이 글이 딱 올라왔는데 보니까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읽었어요. 본인이 최근에, 아주 최근 같아요. 불과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크루즈를 타고 처음 타보셨나 봐요. 그러면서 글을 올리는데 제목이 행복은 공평한가? 너무 재밌어서 제가 인용하는 거예요. 이제 크루즈 여행을 딱 일주일 했나 봐요. 이렇게 썼어요. 크루즈 여행이 끝나가고 있다. 하룻밤만 자면 하선이다.
일탈과 같았던 화려한 일주일이 끝나면 일상으로 돌아간다. 아쉬움보다는 반가움이 더 크다. 평범한 일상의 생활이 얼마나 소중하고 가치 있는 일인가를 깨닫게 해준 화려한 첫 주간이었다. 한 주간이다. 일주일인데 불구하고 산의 진미에 거의 음식 얼마나 좋아요. 벌써 질린다. 잘 익은 김치 곁들인 콩국수 한 그릇이 그립다. 그러나 크루즈 한 번 타고 볼 일이다. 행복은 크루즈에만 있는가? 아니다 말이죠. 일상에 행복이 깔리고 널려 있다. 그걸 느끼고 배울 수 있어서 크루즈만 타야 행복하다는 걸 아니라는 걸 깨달아서 좋다. 화려함은 일주일이 딱 좋다. 행복은 돈 많은 사람들만의 것이 아니다. 행복할 줄 알면 행복이 온다. 행복은 지천에 깔려 있고 널려 있다. 크루즈 안에도 있고 크루즈 밖에도 있고 내가 행복할 줄만 알면 세상은 공평하다. 바울이 자족하기를 배웠다는 말의 뜻을 내가 무엇인지 이해했다. 자, 우리가 깨닫고 경험해야 돼. 여러분, 어디에 기쁨이 있어? 어디에 평화 있어? 어디에 은혜가 있어요? 예수님이 계신 곳에 기쁨이 있고 능력이 있고 평안이 있고 거기에 은혜가 있다.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신자라면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영국의 세계적인 그 평신도 신학자도 아니고 교수인데 세계적인 인물이죠. 옥스퍼드 대학 석학이고, 이분이 이런 자기가 쓴 책에서 자기가 추구한 것에는 기쁨은 없으나 추구한 것에는 기쁨이 없었대. 자기가 하고 싶었던 거 말씀 따라 살고 희생하고 헌신했더니 거기에 기쁨이 있더래. 거기에 평안이 있더래. 그래서 이분이 자기 책을 썼는데 Joy by Surprise, 아주 놀라운 예상치 못한 기쁨. 제가 하나님이라고 영혼 살려보고 영혼 가르쳐보고 이렇게 살다 보니까 Joy by Surprise, 예기치 못한 기쁨이 내면에서 막 흘러넘쳐. 자기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명하신 곳으로 떠날 때 내 안에 예기치 않은 게, 어떤 분이 교회만 오면 이렇게 마음이 편안하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 같고 무거운 짐이 내려가는 것 같고, 정확한 얘기예요. 정확한 얘기. 예기치 않은 기쁨이 있는 거예요. 어제 하경삼 종강을 했는데 간증을 돌아가면 다 했어요. 근데 힘들었는데 하고 싶지 않았는데 그런 말 앞에 쓰고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지금 이 영적 근력이 약해요. 약한데 과정을 거치는 거니까. 또 토요일 날 황금 시간 아니 9시에서 12시 3시간 뺄라 그러면 보통은 결단 안 하면 못 해요. 했는데 이제 간증의 후반부는 내용이 영적 눈이 열리더라. 제일 간증한 분들 중에 제가 감동받은 건 이분이 이제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한 분이 이제 하경삼에서 본인이 이제 은혜 받아서 이제는 자식들한테도 그렇고 사람 같은 회원들한테도 하경삼 너무 좋으니까 꼭 하라고 진심으로 전도하듯이 한다고, 참 핵심을 깨달았죠. 이분은 핵심을 깨달은 거예요. 그 간증하시라고. 기쁨이 충만하고 행복한 삶을 정말 원하느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마지막에 한 분을 앉혀놓고 아론과 홀이 모세의 팔을 잡고 기도하듯이 한 1분, 2분씩 중보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저도 마지막 기도를 같이 받고, 그러니까 이 공부가 어제 9시에 시작했는데 기도 다 마치니까 한 3시 정도 된 것 같아. 그러니까 옛날 같으면 우리 교인들 내가 이게 생각할 때 생각도 못할 일. 왜냐하면 2시간, 3시간 붙들고 있는 거 매우 힘들어 하거든요. 근데 훈련을 받으니까 근력이 세졌어요. 강해진 거죠. 자기도 모르게. 그러니까 몇 시간 있었던 거예요? 한번 거의 6시간? 어디 중간에 잠깐 쉰 거 외에는 없어요. 영적 근력이 강해지고, 이제 아마 웬만한 프로그램은 별것도 아니라는 생각을 하게 될 거예요. 기본적으로 생각이 하나님 중심, 언어가 하나님 중심, 순종이 축복이고, 거기에 능력이 있구나, 거기에 기쁨이 있구나. 이건 조이 마이 서퍼, 생각지도 못한 기쁨이고, 집에 돌아갈 때 지친 분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기도했으니까, 말씀 배웠으니까.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어떻게 살아야 돼요? 우리 성탄절 어떻게 준비해야 돼요? 그렇게 복잡해요? 여러분 왜 이렇게 힘들어해요? 살면서 왜 피곤하다는 말을 예수 믿는 사람이 입에 달고 살아요 도대체? 여러분 정말 문제가 막 복잡해. 집안이 어려워요? 여러분 은혜 있는 곳, 말씀 가르치는 곳, 예배 있는 곳, 거기 가보세요. 거기에 여러분 살아나는 역사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니면 떠나고요. 떠나세요. 동방박사들 아니니까 떠나잖아요. 딱 예수 있는 곳에 가시고 그런 곳에 가서 예배드리고 성탄절, 여러분 성탄절이 얼마나 좋은 주님이 오신 날 아니에요. 초림하신 날. 예배드려야죠. 예배 집중해야죠. 말씀 집중해야죠. 그때에 성탄이 성탄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녀가 살아나는 거예요. 이걸 믿음으로 보시고 주님이 주시는 선물이 기쁨이 충만해. 그리고 이 동방박사를 보면 세 번째로 깨닫는 건 뭐냐? 헌신을 하면 길이 열려요. 헌신하면 길이 열린다. 이건 절대적 진리예요. 한번 따라. 헌신하면 길이 열립니다. 자, 11절 보세요. 올 때 귀한 걸 들고 왔죠? 자, 같이 읽어요. 시작.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부터 우리에게 헌신하셔서 하나밖에 아들을 주셨으니 얼마나 큰 헌신이에요? 얼마나 다 주신 거죠. 로마서 8장 3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 모든 삶을 위해서 내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걸 또 주지 않겠느냐. 아들을 주셨는데 뭐를 안 주겠냐 이 말이에요. 가장 귀한 걸 이미 줬는데 우리도, 그러니까 동방박사가 올 때 황금 가져오고 유향 가져오고 몰약 가져오고, 그럼 황금이 뭐고 유향이 뭐고 몰약이 뭐고 얼마나 해석을 복잡하게 하는지. 황금이 뭐예요? 한마디로 돈이죠. 돈. 제일 많이 나가는 돈. 유향이 뭐예요? 향수. 몰약이 뭐예요? 이 죽은 사람한테 뿌려주는 그 귀한 거예요. 다. 한마디로 동방박사는 귀한 거. 이 사람들이 뭐 예멘에서 왔다고 하는, 예멘이 그 모카 커피 나오는 데인데 가장 자기 땅에서 귀한 거, 황금, 유향, 몰약, 가장 고귀한 거, 가장 귀한 거를 드리러 온 거예요. 누구에게? 아기 예수님께. 여러분, 주님, 여러분에게 가장 귀한 건 뭡니까? 찌꺼기 드리지 맙시다. 시간 남으면 주의를 한다고요? 생선 주면서 머리 드시라고, 머리가 어떻게 제일 좋습니까? 몸뚱아리가 좋지. 그거 말장난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무슨 어두일미예요? 머리가 맛있어요, 정말? 몸뚱아리가 맛있지, 살이 많은 데가. 그거 장난하는 거 아니에요, 장난. 가장 귀중한 걸 하나님 앞에 드릴 줄 아는 성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들은 헌신했을 때 길을 보여주셨어, 하나님이. 12절 보세요, 12절. 자, 다 같이요. 시작.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함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하나님이 이 헌신하니까 이 살 길 열어주자. 헤롯에게 가면 죽죠. 예? 진짜 왕을 섬기고 자기가 왕인데 헤롯은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는데, 그러니까 헌신하니까, 희생하니까, 가장 귀한 것들이니까 길이 열리고 방향이 열리고.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세요. 헌신은, 희생은 나를 망치는 것이 아니에요. 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다른 길을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사야 43장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무슨 남성 중창단이가 이 찬양을 하던데,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하나님이 내가 새 일을 보여주겠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새해에 새 일을 보여주실 거예요. 반드시 보여주세요. 근데 그게 뭐냐? 광야의 길을 내겠다. 사막의 강을 내겠다. 누구도 예상치 못한 길을 열어주겠다. 이 은혜가, 이 축복이, 이 기적이 교회에,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일터에 일어날 줄로 믿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길을 열어주십니다. 헌신할 때, 희생할 때 뭐가 그렇게 아깝습니까? 인생 어떻게 살아야 돼요? 새로운 날 어떻게 맞아야 돼요? 사람이 무슨 예상을 그렇게 합니까? 성령 의지와 기도 많이 하면 성령이 이끌어 주는 대로 한 해를 살기를 축원합니다. 아닌 사람, 아닌 곳 머물지 마세요. 떠나세요. 그리고 끊으세요. 그리고 헌신하면 풍성한 길이 열려요. 새로운 길, 광야의 길, 사막의 강 하나님 보여주세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본문에 주는 메시지인데 이제 적용할게요. 세 가지 정도. 첫째, 동방박사를 통해서 우리가 성탄을 준비하는 바른 자세. 첫째, 크게 기뻐하라. 한번 따라. 크게 기뻐하라. 크게 기뻐하라.
이번 성탄은 아주 마음의 기쁨이 넘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마태복음 1장 21절 읽어볼게요. 자, 다 같이요.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심이라 하니라. 예수님 나를 구원했어요. 목자가 되셔요. 오늘까지 인도해 주셨어요. 좋은 것을 주셨어요. 뭐든 지켜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큰 기쁨을 가지고 여러분 맞이하는 성탄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만나면 기뻐요. 안 기쁠 수가 없는 거예요. 복 받았다, 행복하다, 이게 달라. 부유하고 자녀가 잘 되는 거 복이죠. 근데 어떤 사람은 그렇게 잘 돼도 행복하지가 않아. 그럼 지금 국가적으로 전 세계에서 가장 행복지수 1위가 방글라데시예요. 가장 가난한데 행복지수는 1등이에요. 그건 아이러니하지 않아요? 굉장히 가난하고 어렵게 사는 것 같은데 이 사람들 그렇게 우리 생각이지 그렇지 않아요. 복 받은 거란 얼마나 소유가 많고 집이 크냐가 아니에요. 행복은 얼마나 내가 기쁘게 내가 주어진 삶에서 만나는 사람 속에서 내가 다니는 교회에서 살고 있느냐, 자기 자신 안에 있어요. 항상 즐겁게 살고 만족하게 살면 행복한 거고, 아주 이상적인 남녀가 있어요. 부부가 있어. 누가 봐도 어울려. 학벌도 좋아. 소유가 많아. 근데 이렇게 쳐다보면 기쁨이 없어. 서로 진정으로 좋아하지 않는 것 같아. 만남과 삶에 기쁨이 없어. 행복합니까? 행복하지 않죠. 반대로 많이 부족해. 무슨 권세도 없고 명예도 없는데 늘 교회 오는 거 기뻐하고 섬기는 거 기뻐하고 서로 좋아하고 행복한 거죠. 기쁨은 힘이에요. 에너지예요. 여러분, 운동은 힘이 없으면 왜 기초 체력을 왜 키웁니까? 힘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전략이 좀 힘이 없는데 넘어지죠. 견디지 못하죠. 힘이 무기야. 운동을 해야 되는 이유가 운동하면 몸에 다리나 팔에 잔 근육이 생기고 영적 훈련도 똑같아. 근육이 생겨. 영적 근육. 웬만한 일을 이겨낼 수 있는 삶의 기쁨이 넘치면 절망을 이길 수가 있어. 자기 자신 스스로가. 왜 자살해요? 힘들어서? 일이 안 돼서? 아니에요. 재미가 없는 거예요. 인생을 의미를 못 찾는 거예요, 지금. 카드비 때문에 압박받아서 자살하는 분이 우리 대한민국에 널려 있어요, 지금요. 지금 얼마 전에 세계적인 피아니스트가 자살하다가 발견해갖고 살았지만 이유가 뭐냐? 우울증이 무섭습니다. 여러분, 우울증은 빨리빨리 신앙으로 고치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고쳐야 돼요. 마음의 병이 온 거거든요. 화병 같은 거. 우울증 증세. 제가 한 6가지 얘기해 볼게요. 보편적으로. 이 6가지 이렇게 너무 내가 많이 있으면 우울증 증세가 온 건데 사소한 일에, 아무것도 아닌 일에 지나치게 신경을 쓰고 걱정이 많아. 두 번째, 아무것도 안 하고 쉬는데도 피곤해. 즐겁지가 않아. 세상에 재미가 없어. 매사가 비관스럽고 아무것도 아닌 일에 절망해. 항상 자기 처지를 자기의 자존감이 없이 나는 초라해, 남하고 비교하면서 살고 불필요한 지나친 죄의식에 빠져 있어. 자꾸 죽고 싶어. 아무것도 하기 싫어. 이 우울증 증세예요. 기쁨이 없고 기쁨을 얻고 기쁘게 살아야 돼. 근데 어떻게 하면 기뻐요? 예수 만난 사람 다 기뻐. 기쁨이 건강하게 하는 거야.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인간의 뇌에서 18가지 어떤 신비한 것이 뇌에서 이렇게 생성이 되는데 대표적인 게 엔돌핀, 아드레날린이에요. 웃고 아멘하고 뭐 이렇게 열심히 하면 이 암의 균을 아주 녹여버리는 엔돌핀이 나오는 거예요. 이 뇌에서부터. 그리고 뇌졸중 환자, 머리가 안 좋고 이런 분들은 자꾸 슬프고 괴로운 거 이런 거 생각하면 그냥 그대로 가는 거예요. 예? 여러분, 성탄 잘 보내는 방법 복잡하지 않아요. 예배 잘 드리세요. 예배 자리에 오세요. 가족 다 데리고 오세요. 어떻게 데리고 오세요? 뭘 한다고 세상에 에너지게 뺏기고 예배 자리에 안 나옵니까? 말씀 묵상하세요. 생명의 삶으로 큐티하세요. 그리고 마리아처럼 열린 마음을 가지고, 동방에서 열린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 만나는 그 기쁨을 얻는 이번 성탄 되기를 축원합니다. 네. 아멘. 네. 그리고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지금 사람은요, 물건도 보고 삽니다. 내가 물건 같은 것도 남이 좋다고 삽니까? 봐야 되잖아요. 예수님 만나니까 메시아야. 신앙생활을 하는데 듣기만 하면 안 돼. 내가 경험해야 돼. 예수를 만나야 돼. 확신이 있어야 돼. 도마도 아무리 옆에서 예수 부활했다고 해도 안 믿다가 만져보고 나서
나중에 목숨 걸고 인도 가서 죽잖아요. 나의 주 나의 고백을 하잖아요. 여러분, 예수를 만나야 돼요. 만나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만나는 성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님 오셨잖아요. 초림하셨잖아요. 어떻게 기다려야지. 한국 사람들은 잘 안 기다려. 그래서 예전에 시어머니가 며느리 밥할 때 그 뉘를 잘 가려. 뉘 알죠? 쌓아놓은 쌀 속에 섞이는 겨인데 이거는 골탕 먹이려고 뉘 가리라는 게 아니라 며느리가 자꾸 친정 생각하니까 잡념을 없애려고 시어머니들이 의도적으로 하는 거예요. 시집살이를 잘해라. 기다릴 줄 알아야 돼. 예수를 기다리고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리고 앞으로 또 오셔요. 재림 예수, 초림 예수.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호는 예수를 메시아로 기다리는 거예요. 거기에 모든 걸 거는 거예요. 그냥 기다리지 않고 준비한 주님 갑자기 오셔. 정말 여러분, 우리가 정말 준비될 때 왔으면 좋겠고 예배 드리는 날 왔으면 좋겠어요. 부끄럽지 않도록. 깨어있고 준비해야 되고, 그리고 찾아가야 돼. 예수님 만나려면 기다려. 찾아가. 동방목사가 찾아가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정말 믿음의 온전히 예수만 바라보는, 한눈 팔지 말고 예수만 바라보는, 예수가 간 길 따라가는, 십자가 나도 지고 따라가는 동방목사가 별을 보고 가다 주님 앞에 왔잖아요. 여러분, 예수 잃어버리지 마시고 예수 따라가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열심히 일하다가 만나는 거예요. 열심히. 여러분, 아무것도 안 하는 게 행복이에요? 그게 정말 축복입니까? 아니에요. 사람은 땀을 흘리고 뭔가를 해야 돼. 교회 와서도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해야 돼. 주보라도 하고 뭐라도 하고 찬양도 하고 뭐든지. 마귀들도 방학도 안 하는데 마귀가 방학이 없잖아요. 마귀는 방학이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힘든 거야. 좀 쉬어야 우리도 쉬는데. 마귀는 방학도 안 하고 공격을 하는데 우리는 맨날 쉬려고만 하면 되냐 말이에요, 지금. 목자들처럼 일하다가 주님 만나고 동방박사처럼 찾아오다 만나고. 신앙생활은 쉽게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복 받을 만한 일을 하고 주님을 위해서 하고 해서 기쁨 얻고 영광 돌리고 재림 주님 기다리고 따라가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의 이름 축원합니다. 네. 마지막 뭐예요? 마지막 삶의 변화를 가져와야 돼요. 삶의 변화. 우리가 다 예수 믿고 하나님 음성 하나만 이제 귀 기울이고 사람 소리 귀 기울이지 말고 변화돼야 돼. 예수 만나면 변화되죠. 베드로가 고기 잡던 사람이 사람 낚는 어부되잖아요. 마태가, 이 본문을 쓴 마태가 얼마나 지독한 세리인데 이제 예수님의 아주 제자 중에 가장 깊이 제자가 되잖아요. 180도 달라져. 이전과 다른 삶을 살잖아요. 사울은 성탄입니다. 성탄 잘 보내는 방법 설교했습니다. 정리하면 성탄이든 송구영신이든 중요한 예배인데 예배 자리 빠지지 마시고 말씀 묵상하고 예배 자리 와서 여러분 영원히 사는 은혜가 있는 이번 성탄과 송구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에게 기쁨이 진짜 하나님이 주는 기쁨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정말 루이스의 말처럼 예상치 못한 기쁨, 서프라이즈한 조이, 이걸 다 경험하세요. 흘러 넘치는 남한테까지 흘러가는 예수를 찾으세요. 만나러 가세요. 열심히 사세요. 그럼 회복받고 치료되고 놀라운 은혜들이 일어납니다. 이런 은혜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서로 인사하세요. 성탄을 예배드리면서 보냅시다 하고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다 일어나겠습니다. 다 일어나. 옆 사람 한번 안아주세요. 악수해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지금 이제 찬송 부르고 같이 기도하고 축도하고 예배 마치고요. 마치고 사무총회는 인터벌 없습니다. 바로 하겠습니다. 참여하실 분은 하시고 못하게 되면 위임장 부탁드릴게요. 우리가 찬송할 때 나 기뻐하리라는 찬송이 있어요. 이게 굉장히 좋은 찬양인데 이 찬양이 막 잘 되면 굉장히 아직 젊은 거고 이 찬양 도저히 못 따라한다? 노력 많이 해야 되죠. 이 찬양 쉽지 않아요. 손뼉 치면서. 근데 이 찬양이 환경에 지배받지 않고 마귀가 막 속삭여. 그래도 내 영이 깨어서 나는 선포하는 거야. 기뻐서 기쁜 게 아니라 나는 기뻐하리라. 난 예배하리라. 그리고 내가 힘도 없고 감정도 막 상하지만 여전히 기뻐하기로 결정했다. 기가 막힌 가사죠. 손뼉 치면서 우리가 기쁨을 가지고 부르고 한번 뜨겁게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좀 빠르게.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주 안에서 기뻐하리라.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주 안에서 기뻐하리라. 원수가 나를 내 마음에 속삭였네. 내 영혼에 넘어지지 않고 나의 믿음의 고백이 원수를 먹네.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주 안에서 기뻐하리라.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주 안에서 기뻐하리라. 환경에 지배를 받지 않고 내 팔의 힘과 목소리 느끼는 감정과 상관없이 내 마음은 기뻐하기 결심을 했네.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주 안에서 기뻐하리라.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주 안에서 기뻐하리. 우리 다시 한번 원수가 나를 무너뜨리려고, 원수가 나를 무너뜨리려고 내 마음에 속삭였네. 넘어지지 않고 나의 믿음의 고백이 원수를 먹네.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주 안에서 기뻐하리라.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주 안에서 기뻐하리라.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고 내 팔의 힘과 목소리 느끼는 감정과 상관없이 내 마음 기뻐하기 결심을 했네.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주 안에서 기뻐하리라.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주 안에서 우리 한번 같이 기쁨으로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주 안에서 기뻐하리라.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주 안에서 기뻐하리라. 여러분 이 시간 두 손 들고 3분만 같이 기도합시다. 성탄을 준비합시다.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람의 기대로 살지 말고 기도 많이 하고 성령의 힘으로 삽시다. 예배 자리 빨리 돌아오십시오. 말씀의 자리 돌아오십시오. 그러면 다 삽니다. 다 회복됩니다. 문제 다 해결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만나는 성탄 되어야 되겠습니다. 예상치 못한 기쁨이 있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남모르는 웃음이 나오는 내면의 기쁨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확신 주시면 거기에 목숨을 거십시오. 충성하세요. 헌신하세요. 길이 열립니다. 사막의 길 열립니다. 바다의 길 열립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독생자를 주는 헌신을 했습니다. 동방 박사들은 황금 유황 몰약 예멘에서 가장 귀한 걸 아기 예수께 드렸습니다.
우리 찌꺼기 드리지 맙시다. 가장 귀한 내 몸 드립시다. 내 시간 드립시다. 그래서 다시 한번 쓰임받는 역사가 각자에게 일어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세 번 부르고 3분만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성탄을 준비하며 예성을 살기 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가 기도 많이 하고 성령의 못 살게 해주시고 성탄을 잘 보내는 방법에 말씀을 나눴습니다. 예배의 자리,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 은신하는 자리로 우리가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나에게 죽으신 십자가의 땅에 오신 악의 예수님 만나는 은혜와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를 사랑하는 위로하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런 성탄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고 확신을 드리라면 그 일이 아버지 충성하고 사막의 길 열리고 바다의 길 열리고 아버지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헌신하셨습니다. 독생자가 기적을 주셨습니다. 동방박사들이 예수께 올 때에 한국과 유언과 권력을 가지고 왔습니다. 가장 귀한 걸 드렸습니다. 우리 주님께 찌꺼기 드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 몸을 드리고 내 젊음을 드리고 내 삶을 드리고 내 은사를 드릴 줄 아는 하나님의 은혜 다시 한번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의 권능을 되찾고 아버지 하나님의 병을 받으러 같은 역사가 기도합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고 축도하고 예배 마칩니다. 두 손을 가슴에 대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성탄을 잘 보내는 방법 말씀 받았습니다. 우리가 삶이 복잡합니까? 여러 가지 어렵습니까? 왜 그런지 모르게 나는 마음이 뭐가 체한 사람 같습니까? 우리는 정말 방법이 아닌 일, 전혀 예상과 기도로 인생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기도 많이 하고 성령의 이끄심 따라 사는 우리의 새로운 한 해, 그리고 우리 삶이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빨리 예배 자리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자리, 은혜의 자리 돌아와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오신 어린 아기 예수님 만난 은혜와 기쁨이, 남 모르는 은혜와 기쁨이 내 안에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만날 때 예상치 못한 기쁨이 있습니다. 위로부터 기쁨이 있습니다. 이런 기쁨을 경험하는 성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내게 확신을 주면 충성하게 하시고 희생하게 하시고 내가 그 일에 충성히 희생할 때 헌신할 때 길이 열립니다. 사막의 길, 강의 바다에도 길 열리는 역사와 길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동방박사도 예멘에서 나는 가장 귀한 거 황금 몰약 유향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우리도 주님께 찌꺼기 드리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가장 내 몸 귀할 때 드리고 헌신하고 희생하고 그럴 때 은혜가 임하고 건강이 임하고 쓰임받는 역사 우리 방배 가족 또 자녀들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한 분 한 분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 답답했던 마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넓고 부유하신 사랑하심과 우리가 모여서 예배될 때마다 교통하시고 감화감동 역사하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오늘 성탄을 잘 보내는 방법 말씀 받고 또 내면의 기쁨을 얻고 또 예상치 못한 기쁨을 얻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다시 나가는 방배 가족의 자녀 위에 우리가 준비하는 모든 예배 가운데 사무총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